우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다음 주에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수련회에 갔었어요. 근데 수련회에서 어떤 한 분이 앞에 나와서 특별한 헌금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카리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오카리나 그 연주가 다 끝나고 설교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카리나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이 텅 비어 있어야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비워져야 목사로서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단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세상에 가득 채워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소리가 있다면 그것들을 다 비워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시간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소리가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차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고백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은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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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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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님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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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은, 우리 고백합시다.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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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우리 마지막 고백할까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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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세요? 정말 예수님 찬양하기 원하세요? 아멘. 네.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로 인해서 어렵거나 아니면 또 관심이 그쪽으로 가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작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우리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이름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쓰러진 자들이 다시 한번 세움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무너지고 쓰러지고 좌절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거듭남이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모든 마음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그 아름다운 노래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며 주님을 생각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 읽기로 마가복음 함께 읽고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제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는 그 마가복음 개요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잠깐 이번 주에는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요.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리고 청년부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 마가복음 성경 읽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든지 처음이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또 첫 단추를 잘 메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성경에서도 첫 시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 성경을 접하는 이들에게 무언가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앞에 설득하는 모든 과정들은 다 빼어버리고요, 갑자기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 성경을 처음 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1장 1절은 학자들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첫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이 책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마가의 다락방 할 때 앞에 나오는 마가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을 기술한 마가입니다. 120명이 모일 정도로 커다란 다락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 어렸을 적부터 고생을 잘 모르고 자랐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나바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마가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수행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 함께 성경
혹시나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네, 여기에서는 요한이라고 나오지만 마가라는 이름을 유대식으로 번역을 하면 요한이 되고요. 그리고 또 로마식으로 번역을 하면 마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 역할을 하는데 13장의 사도행전 13장의 중요한 이 수행원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마가에게 중요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제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바보라는 지역에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굉장히 커다란 산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라는 곳으로 갈 때는 커다란 산맥을 넘어서 버가로 가야만 그 버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에 이를 때에 큰 산맥을 지나가는데 어렸을 적부터 부유하게 자라서 고생을 모르고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또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혹자는 바울과 뭔가 좀 실랑이가 있어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중도하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마가에 대한 그 이미지에 대해서 바울은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들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36절부터 41절이에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마가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가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바울이 마가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감옥 안에서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너가 올 때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마가도 함께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안 좋았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면 그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2절하고 13절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네, 베드로 전서에도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죠? 베드로가 작성을 했죠. 근데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와 함께 생활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마가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을 베드로가 담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잘 훈련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내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 집에서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이미 실패의 그 쓴맛을 본 사람이에요. 넘어지고 좌절해 본 그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 넘어져 보고 좌절한 사람만이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위로하고 일으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 길을 돌아왔지만 오늘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문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한번 끊어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예수님에 대해서 2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많이 좀 본 문체이시지 않으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칭찬하셨나요? 그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도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고백이 필요했을까요? 이 고백이 과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었을까요?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요, AD 64년이었습니다. AD 64년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로마의 커다란 대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대화재의 주범으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유대인들을 지목했고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좌절해 있고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는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힘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너 힘들고 어렵니? 곧 있으면 무너질 것 같니? 그런데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나처럼 너희에게도 다른 어떠한 것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예수께서 구원자 되시는 것이 너희의 온전한 능력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자리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 이미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쳐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의 능력은 다른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에서부터 오심을 여러분 깨닫고, 이 시간 다른 것들을 혹여나 붙잡고 있었다면 그 붙잡은 것들을 잠시만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건 어떨까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묵상이 되어지고, 또 다음 주 한 주간은 또 다른 컨텐츠 올려드리겠지만 마가복음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함께 묵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가가 그 자신의 무너짐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혹여나 무너지고 좌절한 자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언제까지 이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견뎌내야 하는지 막막한 심령이 있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부천교회 청년부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련회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힘,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부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